잘 읽더라고요. 듣기가 너무 좋네요. 예, 오늘은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요한복음과 성경을 생명 얻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초점은 사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어 생명을 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역사에서 믿으면 지금 일하시고, 나중에 내가 응답해야지 믿어 생명을 얻으면 나중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는데, 지금 살리겠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후에 살릴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표적인데 1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사실상 서론이면서 결론을 말하고 2장부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12장까지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화죠. 실제, 표적, 간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뭐 어떤 예화나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은 주님이 쭉 한 자리에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부터 12장은 주님이 직접 보이시는 거죠. 이게 생명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1장과 12장은 지난주에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1장과 12장은 생명 있는 자가 풍성한 생명으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요한복음이 그렇지 않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명 있는 자가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1장과 1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데, 11장과 12장은 풍성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11장과 12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라고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 얻은 자가 영광을 보는 생명,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이제 부활 표적의 부활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11장과 12장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7가지가 있는데 에고에이미로, 근데 아무렇게나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쭉 표적을 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표적은 가장 중요한 표적을 마지막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에 말한 대로 전 이해가 마르다를 이제 믿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엉뚱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래요.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니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정말 마르다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대로 주님이 일하여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대로 좀 주님이 일찍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를 낫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참 우리 모습 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뜻의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내 때와 내 방식으로 일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게 뭐 표적이든 생명이든 우리는 내 때, 내 방식으로, 내 시간에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 고백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마르다는 이성적인 여인이에요. 참 머리로 이제라도 주께서 하시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성적인데 마르다는 뭐해요? 이렇게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한 다음에 막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좀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온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뭐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부활 복음을 알아야지 영광을 본다라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있으나 생명이 있다고 좀 성향들은 다르지 않은 기질들은 이렇게 두 여인을 그렇게 대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33절이 좀 애매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 눈물 흘리니까 이렇게 쭉 보는데 새 번역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근데 여기 마음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으로 번역할 때도 많은데 예수님의 영이 비통하고 괴로워했다. 예수님의 영이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왜 분노하고 괴로워했겠어요? 그들이 계속 우는데 왜 울어요? 안 믿으니까 우는 거거든요. 안 믿으니까 울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이 분노하고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영이 그렇다. 영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 예수님의 영이 분노하고 괴로워하세요. 마리아의 인격에 분노한 게 아니라 그의 불신앙에 분노하신 거죠. 불신앙에. 그래서 자신을 지금까지 계시하고 나타내고 표적을 행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괴로워하십니다. 적어도 모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 일부러 늦게 왔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믿냐? 지금까지 내가 나를 나타내고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자꾸 네 생각, 네 방식, 네 거를 자꾸 나한테 말하는데 자꾸 내 말은 듣지를 않는구나. 불신앙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바른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모르는 불신앙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 근데 보지 못한다고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아예 볼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믿음 있잖아요. 치유 믿음, 신앙 고백, 예수님 사랑으로 딱 고정된 이해 가시죠? 이건 틀린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에 딱 고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더 잘하고 더 깊은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옛날에 경험했던 그 표적, 옛날에 경험했던 그 눈물, 옛날에 경험했던 그 복음에 딱 매여가지고 그냥 그 얘기하는가 보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 묶여있는 그 불신앙, 더 잘하려고 하지 않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려고 할 때 그 계시의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불신앙이 주님을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지 않을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9장 우리 39절 보실래요? 그럼 맹인의 이 치유를 길게 표적을 행하시고 이게 결론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11장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내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인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지금 어떤 시기예요? 지금 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자꾸 본다고 하니 주님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믿음마다 모두가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른 복음을 알았어도 또 새로운 단계에, 그러니까 요한일서로 표현하면 영적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있는데, 영적 청년들이 막 영적 전쟁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막 승리하는 삶을 살아도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데는 무지하잖아요. 그럼 이쪽 영역을 하나님이 가르칠 때는 저 모릅니다, 저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로 알게 하려는 것은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로 지금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치유되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갈망이 뭐였어요? 출애굽기의 그 10가지의 표적이 어마어마한 표적이잖아요. 바다를 홍해로 땅처럼 걷느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르잖아요. 10가지 엄청난 표적과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가르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치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게 된 게,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게 이제 12장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와 괴로운 11장에서 12장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알아 주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명은 있는데 내가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표적은 경험했지만 주님이 부활인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구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불신앙에는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인격을 정죄하거나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35절 36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근데 주님이 왜 부활할 것을 아는데 왜 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기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우시다라는 거는 다크리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두 자매와 유대인들이 운다라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과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의 눈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는 자들과는 눈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있어도 생명을 가진 신자의 장례식에 가도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만 슬픔의 종류가 달라요. 부활도 생명도 모르는 장례식에 어떤 유가족들이 만약에 슬퍼한다면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와 이분이 생명이 있고 나도 부활을 믿는데 그 슬퍼하는 종류가 다르잖아. 이해 가시죠? 같이 슬퍼하지만 슬픔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지금 부활을 모르니까 그 슬퍼하는 종류와 예수님도 슬퍼해 주는데 예수님의 슬픔의 종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할 건데 뭐 슬퍼합니까?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도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러나 슬픔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아프고 고난당하고 장례식 가가지고 뭐 부활할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절망적인 슬픔은 아닌 거예요. 그 눈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채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까 울어주시는 것이지 절망적인 부활을 모르는 그런 슬픔과는 다르다. 그래서 곧 부활의 기쁨이 있어도 현재 슬퍼하는 이들에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막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주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도 또 알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중심부로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은 다시 영이 격동하시며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돌을 옮겨 놓으라거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0.1%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돌 못 옮겨 놓겠어요? 붕대 하나 못 풀겠어요? 그렇죠. 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벽을 뚫고 나오게 하든 돌을 옮기든 주님이 다 말씀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할 영역을 남겨놓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그 표적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 물을 그거 다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굳이 왜 뭐 물을 넣어라 떠다 줘라 이런 거 안 해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왜 자꾸 참여시켜요? 그 참여한 자는 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돌을 올려놓은 사람, 나사로의 붕대를 이렇게 풀고 와 진짜 살았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지만 내가 돌을 옮겨놓고, 그렇죠? 내가 붕대를 풀고 하는 이런 일들, 물을 채우고 물을 떠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더라, 좀 알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면 자신 있다고 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가 근데 놀랍게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무것도 안 믿고 믿었다고 고백한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미래의 부활, 마지막 날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사흘이 지나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이제 부패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흘까지는 시신의 주변에 영혼이 맴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패가 되고 이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혼이 육체를 포기하고 사흘이 되면 떠난다고 믿었어요. 그럼 나흘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사흘에도 못 사는데 그래서 사흘에는 영이 주변에 있다고 이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흘이면 이제 영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아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부활이 있을 수 없지만 혹시 뭐 죽었다가 산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흘이에요. 이 믿음에 의해서 마르다가 아유 왜 그러십니까? 지금 냄새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뭐 다시 살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생명 주는 말씀을 제대로 믿으라고 40절에 말씀하세요. 40절 중요하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어요?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전 이해로 듣는 마르다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사일사에서 메타인지 학습을 하는데 이 신앙과도 연결이 돼요. 그 메타인지 학습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아는 게 무언지 모르는 게 무언지를 아는 거.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은 학습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신앙과도 연결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지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지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직하고 겸손해야지 생명을 주는 말씀이 들려지고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이유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42절에 알 수 있어요.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늦게 온 것도 그렇고 주님이 들리게 말하는 이유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1장에만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2절에 큰 소리로 기도하신 이유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계속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믿어요? 요한은 이미 말했어요. 믿어 생명을 얻도록. 여기서는 믿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보도록. 그러니까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뭘 믿느냐라는 내용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나와요. 여기 11장 41절, 42절, 12장, 27절, 28절, 17장에 나오는데 3번의 기도에 다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건데 만물 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표적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 두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하려고 부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네.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라는 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고 이 복음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있는 자를 부활시켜요. 여러분 나사로 안에 죽었죠? 그러나 나사로 안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이게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것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표적은 왜 중요하겠어요? 그냥 부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 표적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 대한 그림자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떡,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자죠. 이 생명의 떡인 그림자가 어떻게 주님이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이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만 주시지 오병이어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있는 그림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인데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표적을 이해할 때, 알 때 부활이신 주님을 아는 거죠. 부활이신 주님을 아는 게 목적이지만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이 이제 표적이지만 나사로를 보세요. 지금 11장에 뭐가 다 나와요? 죽었죠. 병들어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무덤에 장사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사로의 표적에는, 부활 표적에는. 왜냐하면 죽은 데서 부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죽는 것 얘기도 다 나오고, 그렇죠? 나흘이나 됐음에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부활하심의 그림자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안에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그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것과 부활 생명인 것을 아는 것은 달라요. 요한 1서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생명이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지 생명의 삶이 돼요.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인지 알아야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의미적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누리는 자유가 있고, 그럼 그 자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임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부활을, 미래 부활을 말하고 지금 이김을 주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이 지금 현재 이김을 주시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부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영적인 눈을 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진짜 메시지, 영적인 눈을 내가 뜨게 해주겠다. 바울이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뜨진 그 얘기를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표적의 진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 새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가정은 미래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을 아는 자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부활할 거는 믿는데 지금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 도대체 이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부활로 생각해서 미래에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잘 모르지만 장례식 가시면 생각은 하잖아요. 야, 그럼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근데 주님이 지금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를 지금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한 다음에 지금처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지금 살게 하겠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보게 하겠다. 계속 지금 현재, 영원을 사는 거는 항상 현재잖아요. 그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이고,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미래의 부활을 말했다가 그걸 현재 그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는데도 정말 더 의아한 것은 믿는 자와 고발하는 자로 나뉘어져요. 이게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네, 요한이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 얻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표적을 경험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경험하고 믿어 생명 얻는 자가 돼야 되지, 표적을 경험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라 표적 다음에 그 표적이 믿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표적을 경험하고 믿었고, 안 믿었고 38년은, 맹인은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경험한 후에 믿는 자인가 고발하는 자인가? 근데 우리 당연히 고발을 왜 해? 그러겠죠. 여기 고발이라는 것은 복음보다 현실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복음보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실세는 바리새인들한테 있어요. 힘은.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 편에 붙어야지 왜 예수님 편에 붙겠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발의 의미는. 내가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을 왜 해? 힘들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어. 그런 정치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사실과 상관없어. 무조건 우리 편. 권력을 얻는 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기우는 현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 정치인하고 뭐 다르겠어요? 그 속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랍게도 진리를 알면서도 실리를 구해요. 사실이 뭔지 다 정보 가지고도 실리 쪽을 선택해요.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게 참 새로워요. 인간이 분명히 반대 이론 다 알고 있는데 절대 그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막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여러분, 현실의 유익과 땅의 복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강해요? 부활에도 관심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표적도 엄청난 표적인데, 아니, 부활 표적 정도를 보면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 정도를 경험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누가 힘 있나, 지금 이런 거가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흘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도 그거보다는 일단 힘 있는 쪽에 내가 붙어서 내가 유익을 봐야겠어, 이러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욕심에 붙잡히면 이게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안 돼요. 표적으로. 부활 표적보다 강한 표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고발로 인해서 공회가 열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보다는 표적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 경험했다 자꾸 그런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그 표적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였는가까지 봐야 돼요. 그 표적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 생명으로 나아간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표적만 경험하고 세상적이 살고 그거는 요한이 책망하고 너 생명 있는지 알기나 해라, 분별해라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간증할 때 표적 자체에 얽매이는 거 많아요. 표적을 부러워하는데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복음이 들리고 믿어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어 생명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전 이해로 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정에 오셔서 부활 복음을 알게 하세요. 영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인도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생명 있는 자에게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혹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은 십자가 복음만 해도 보혈로 내가 죄가 사했다까지 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더 깊은 복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옛사람이 못 박혔다로 끝나면은 주님이 로마서 7장에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함으로 교만하게 되는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장사 복음을 알고 부활 복음을 알아서 목적은 어디예요?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보혈의 은혜만 알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다 안다라고 거기에 고착된 전 이해가 너무 많아요. 저 옛사람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보혈 생각하고 나는 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명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생명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복음을 들었지, 복음을 알고 있지. 이 전 이해가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또 2월에 복음 생명 캠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십자가 복음부터 풍성한 생명까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부활 생명을 지금 사는 거를 얼마나 알아요. 근데 풍성한 생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는 풍성한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전 이해를 깨고 불신앙이 우리 괴롭게 해요. 자,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거기에 다 안다, 복음 안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영이 분노하고 괴로워하세요. 너는 지금 더 내가 새로운 계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너는 전에 십자가 복음 알아서 엄청 감격했다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뭐 자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만 하냐. 지금 나는 영광을 보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한계예요. 그래서 생명 얘기하면 복음 얘기인 줄 알아요. 복음은 말했잖아요. 저 문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니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문이시고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문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아는 분들은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얘기를 하면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풍성한 생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서부터 풍성한 생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지난주도 말했지만 저도 잘 모르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금 부활로 살게 한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 영광을 보는 생명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 생명 몰랐는데, 근데 이들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느 만큼 사랑했어요? 오라버니가 죽어도,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 이런 비참한 장례식 때 그래도 주님이 지금이라도 일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장례식 흔치 않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꼭 곡해하지를 않아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와도 불평하고 곡해하고 그러지를 않고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보시고 새로운 차원의 풍성한 생명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뜻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아도,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이 나사로 가정을 보면은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풍성한 생명. 보시면 그 마음이 그래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막 원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주님이 행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지 더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